예레미야가 1장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6월 며칠이었어요? 예, 6월 25일이었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은 6.25 전쟁 64주년이었습니다. 64주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북한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6월 25일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며,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성도들과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 말씀 나눌 때에 사람의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과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게 안 되네요. 제가 아까 테스트 다 했었는데. 네, 됐죠? 네.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2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방문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 우세요. 왜 우시냐면 인간이 원래 죽음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들의 운명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슬퍼하셨고, 또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안타깝고 슬프셔서 눈물을 말없이 흘리셨어요. 2번째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데 이번에는 소리를 내시면서 엉엉 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곧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엉엉 우셨어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멸망되는데요. 그때에 엄청난 학살이 일어납니다. 당시 절기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 디도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모든 건물들 다 불태우고 무너뜨려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고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무려 10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그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신 거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18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예가 말씀도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곧 멸망한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폐허가 돼요. 그래서 다 그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 예가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슬픈 울음이다, 노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황폐화돼 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모세 잘 알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우리나라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신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 가더라도 우리 민족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왜 눈물을 흘려야 하냐?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현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몇 년도예요? 제가 아까 힌트를 좀 드렸는데 1950년이요. 우리 한음이는 역사 공부를 잘했거든요.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고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남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역사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이 6.25 전쟁이 언제 벌어졌는지, 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또 북한이 남한을 침범한 건지 아니면 남한이 북한을 침공한 건지 그것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3일 만에 우리 수도 서울을 빼앗깁니다. 이거 자체가 북한이 우리 남한을 먼저 침공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3개월 만에 부산만 남고 전체 한반도가 다 북한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만 남아서 뭐 며칠 한 1, 2주만 늦었어도 우리는 다 이미 공산화되고 말아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유엔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세가 역전되었고 우리가 거의 다시 이제 북한 땅까지 다 회복했는데 중국군이 갑자기 또 개입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3년 동안 아주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결국 3년간의 이 남과 북의 전쟁을 통해서 남북 합쳐서 사망한 사람이 약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이에요. 부천 시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거의 그것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종자, 사망자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참혹한 우리가 비극을 겪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고아들, 이산가족들이 양산되었죠.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살고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분단의 고통은 단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오히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에서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특별히 평양은 한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그 열린 부흥회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시작된 부흥운동으로 한반도 전역에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불과 1, 2년 새에 성도들의 숫자가 3배로 증가하는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가장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과도 같은
성경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이 우리 한반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평양에는요, 이 평양에는 주일날만 되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었대요. 다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주일날 사람들이 없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게를 주일날 문을 닫아야 했대요. 장사가 안 돼서. 그리고 이 평양에 있던 이런 술집이나 기생산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평양 시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회복해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평양의 사진이고요. 이것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막 전파되기 불과 한 20년 만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교회가 평양 땅에 세워졌고, 이 교회만도 지금 2,0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었어요. 이랬던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었냐?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국가 부동의 1위입니다. 10년 넘게 지금 1위 자리입니다. 어떠한 나라도, 아무리 박해가 심한 나라도 북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존재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아마 지금 역사적으로 북한만큼 심하게 핍박했던 나라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본 핍박의 강도가 북한을 초월하는 핍박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약 추정하기로 5만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도 수백 명이 공개적으로, 비밀리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본래 장대현 교회가 우뚝 서 있었던 저 평양에 있던 장대제 언덕이에요. 저 언덕이. 이것이 평양의 중심지에 있는데, 이 언덕 위에 장대현 교회가 우뚝 서 있어서 평양의 영적 구심점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이 헐리고 이곳에 무엇이 들어섰냐? 바로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1972년 김일성 환갑을 맞이해서 높이가 20m예요. 저 밑에 사람 보이세요? 크기를 알겠죠? 이 어마어마한 동상, 우상이 세워졌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꽃다발을 준비해서 앞에 참배하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의식은 묵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수령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은 지 오래됐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김일성이 죽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들은 살아있는 김일성을 향하여서 저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성지였던 장대현 교회는 지금 이렇게 김일성 광장으로 변해서 김일성 우상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김일성 젊었을 때 사진 보여드릴까요? 누구나 똑같아요? 김정은이 일부러 살찐 거 알아요? 원래 되게 날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살찌고 머리도 똑같이 잘라요. 그게 김일성을 신성시하고 우상시하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정말 똑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을 어저께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흑백과 컬러 차이예요. 그런데 이 김일성 가족에 대한 여러분 그 내력을 아십니까?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강반석이에요. 반석 뭐예요? 베드로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의 할아버지 강돈욱도 장로님이었어요. 초기 선교사님께 복음을 받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세운 창덕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에 이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고요. 김일성이 그 학교 졸업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외삼촌, 엄마의 오빠죠. 강진석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외가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김일성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아마 기독교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복음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교회에 한 새터민
탈북하여서 우리나라에 온 새터민, 그러면서 통신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북한에서 엘리트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다녔고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건데, 이분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탈북을 하여서 중국 땅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분이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김정일로 바꾸면 똑같대요, 그 교리가.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러한 북한 캠퍼스에서는 북한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침이면 모여서 자신들이 김일성이 행한 일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토론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큐티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게 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완전히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되었고 자신의 아들 김정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폐허가 되었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지금은 사탄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냐? 지금 북한의 경제적 현실은 정말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영화, 이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여기 보면 차인표가 역할을 한 이 남자가 바로 북한의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나오는데, 아내가 폐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약 하나를 구하지 못하자 이 차인표가 아내를 살리려고 탈북을 하죠. 중국에 가서 이 약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못 구해요. 결국 홀로 남한 땅에 오게 돼요. 남한 땅에 오게 되어서 아내 살리고 싶어서 이 약을 수소문해서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서 간 곳이 어디였냐? 보건소입니다. 근데 보건소에 갔더니 보건소 직원이 그 약을 이만큼 한 통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병 걸리는 사람도 없고 이 병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료로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알약 한 통을 받아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아내가 우리 북한 동포들은 그 약이 하나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그 약을 공짜로 통째로 제공해주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북한에 엄청난 극심한 가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5년까지 10년 동안 추정하기로 100만 명 이상 굶어 죽은 걸로 봅니다.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은 게. 그래서 이때부터 뭐 굶어 죽으나 뭐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총 맞아 죽나 똑같다라는 마음 때문에 1990년대부터 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을 건너고 또 중국에 있는 다른 나라 대사관들에 들어가면, 대사관은 중국법이 아니라 그 대사관 그 나라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일, 뭐 한국 이런 대사관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때부터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이게 다 죽음 앞에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처참하게 가난하여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좀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듯이 그런 일이 있어요. 혹시 이분을 아세요? 처음 보세요? 이분? 매스컴에도 좀 나왔는데. 오길남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1970년에 독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독 간호사로 근무하던 아내 신숙자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해요. 그리고 독일에서 10년이 넘게 살면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던 1985년에 북한 공작원이 이분에게 이제 조용히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오길남 박사가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 아내가 병에 걸려요. 교통사고 당하고 또 간염이 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병이 오는데 오길남 박사님이 공부하느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북한 공작원 2명이 다가와서 너희가 북한에 오면 내가 너는 대학교 교수 자리 보장해주고 네 아내를 공짜로 치료해주겠다. 그런 제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오길란 박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북한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내와 딸들은 극심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 오길란 박사가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회유에 넘어가서 북한에 들어가요. 그런데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도착하자마자 3개월 동안 감금을 당하여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세뇌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이후에 오 박사는 교수 자리는커녕 흑색 선전 방송국의 요원으로 배치돼가지고 남한을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일들에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아내의 치료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 갔더니 아내를 치료할 만한 의료진이나 약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속은 것이죠. 그렇게 1년을 살았는데 1년 만에 이 오 박사에게 지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처럼 지금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그 유학생 2명을 타겟으로 잡아서, 남한의 유학생 2명을 타겟으로 잡아서 네가 접근해서 북한에 데리고 와라. 이런 지령을 받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돼요. 독일로 떠나는 날 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공부한 거 이렇게 나라 배반하고 그러라고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 나가면 나라 배반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실체를 다 알리고 우리 좀 꺼내주세요. 근데 못 꺼내면 괜찮아요. 우리 그냥 여기서 죽을게요. 우리가 명예롭게 죽읍시다. 이렇게 이 아내가 눈물로 남편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길란 박사가 그 공작을 하기 위해서 독일로 오는 와중에 탈출을 해서 다시 남한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뭐 남은 아내와 딸을 구출할 길이 없죠. 그래서 아내와 딸들은 바로 요독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 지금까지 27년째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딸과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이 비단 저들뿐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 전역에 있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세터민 이순옥, 이분이 지금 주님 믿고 간증하고 그러세요. 교회들에서. 이분의 증언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분은 북한 김일성대학 최고대학이죠. 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물자 보급소의 관리 요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최고 계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뇌물 요구를 이순옥 씨가 거절을 하니까 어느 날 누명을 쓰고선 갑자기 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그런데 그 수용소로 끌려가서 이분이 워낙 엘리트였고 똑똑했고 상위 계층이었으니까 그곳에서 그냥 혹사당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죄수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가자마자 너희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생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 딱 교육을 받는데요. 나는 짐승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만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끌려온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이 큰 잘못을 해서 온 게 아니라 너무나 배가 아프고 아내가 죽어가고 아이들이 죽어가니까 정말 배가 고프다. 그래서 불평 한마디 하면 끌려오는 거예요. 반역죄로.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권유린을 보고 수시로 처형당하는 것을 이분이 봐서 이분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혹하게 취급을 당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순옥 씨는 그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란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을 이분도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저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할까? 저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끌려와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가장 가혹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 쇳물 녹이는, 철공소에서 쇳물 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엄청난 열에 쇠를 녹여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맨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에 외계인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고된 작업을 하는데 빨개 벗겨놓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고 앞에 그냥 앞치마만 하나 딱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쇳물이 여러분 가까이 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다 쇳물이 튀고 화상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딱지가 져서 온몸이 새까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혀 있는 줄 알았대요. 검은색 옷을. 근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카맣고 이 척추나 이 뼈들이 녹아 흘러가지고 키가 평균 120cm에서 130cm 다 줄어 있대요. 여기 등이 굽어고 뒤에 뼈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만약 깡 말라가지고 거의 외계인인 줄 알았대요. 그런 상태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고 하루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 관리하는 이 보안원이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너희 하늘을 부인하고 김일성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묵묵히 하지 않고 반항하니까 계속 패다가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쇳물 갖다가 부어서 그 자리에서 잿더미가 되어서 죽이는 장면도 목격을 하고 별의별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인간 이하에 취급받는 것을 보면서 막 거기서 두려워하고 막 구토를 하고 막 무서워하니까 이분도 니는 뭔데 그러냐 그래서 이분도 엄청난 큰 고문을 당했어요. 이 수용소에 한번 갇히면요 음식이 나오는데 매끼 100g의 강냉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강냉이 과자가 100g의 강냉이가 몇 끼 나오고 그리고 소금물 한 컵 이만큼이 나온대요. 이게 유일한 음식이에요.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1년만 먹으면 사람의 입의 감각이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짜던 뭐 뜨겁던 뭐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앞에 쥐가 나타나면 쥐를 요리도 하지 않고 쥐를 잡아먹으면 독방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큰 고문을 당해요. 그러니까 쥐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산채로 그냥 먹어버린대요. 뱀이든 개구리든 쥐든. 그런데 거기 있는 쥐들이 크기가 이만시가 돼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서 쥐들이 사람 시체를 먹고 살기 때문에 크기가 이만하대요. 그래서 쥐를 본 날이면 행운이다. 오늘은 정말 운 좋은 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쥐를 잡아먹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여기서 엄청난 것을 목격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지금 많이 개발했고 전쟁에 그걸 쓰려고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그것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수많은 사람들을 체육관에 몰아넣고 삶은 그 배춧잎을 줬대요. 배가 고프니까 먹죠. 막 먹습니다. 먹자마자 막 구멍이랑 구멍에서 피가 나오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조금만 썼는데 이게 효과가 좋다고 막 웃으면서 성공적인 실험이었다고 자기들끼리 막 자축을 하는 것을 이분이 목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고문을 하면요 특별히 만들어진 기계 가지고 입에 딱 꽂아놓고 10리터를 그 자리에서 주입을 시킨대요. 10리터 알죠? 그만큼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동태고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한겨울에 영하 30도가 더 떨어지는데 빨개 벗겨서 그냥 밖에 내려놓는 겁니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막 동상이 다 걸리면 다시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동상에 걸리면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동상에 걸린 채로 그것을 그냥 방치시키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성이 수용소에 끌려오면 태아를 죽이기 위해서 커다란 주사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자궁에 그냥 주입을 시켜서 아이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이제 살아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그 아이의 엄마가 보는 앞에서 군홧발로 그냥 밟아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 이 아이의 엄마가 정신병에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자기가 난 아이인데 그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말로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생지옥 그 자체고 뭐 지옥이란 말도 그들은 그냥 그게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에 있는 2,500만의 동포들이 사탄의 권세와 폭정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비극을 맞이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전쟁의 아픔을 겪고 지금도 이렇게 분단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60년이 넘게 저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할까? 거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례 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엄청난 역사가 평양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 가난과 이 무지한 불쌍에 의해서 성령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갔는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3년 만에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이제 먹어버리죠. 일본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들이 잘 거부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할 수 없어요. 라고 잘 거부했는데, 일제가 무력으로 이제 이것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말 안 들으면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38년에 이르러서 이분들이 당시 조선예수교 장로회, 장로교가 딱 하나 있어요. 그때 조선예수교 장로회 대표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므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교회 뭐 교단, 교파 다 초월해서 장로교, 뭐 성결교, 감리교, 천주교 할 거 없이 모든 이 그리스도교가 다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뭐냐? 지금 문제되죠? 그 신사참배하니까 문제되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섬기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일본에는 천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인데 이 왕족의 그 계열이, 이 핏줄이 전 세계의 신인 태양의 신의 후예들이라고 이들은 여겨요. 그래서 이 천황은 태양의 신의 후예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과거에 일본이 했던 일들을 이 천황이 다 지지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지만 일본은 그걸 못 뉘우쳐요. 그걸 뉘우치면 자신들의 민족의 그 중심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천황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게 이 신사참배인데, 이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천조 대신 태양신 위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신도 침례예요. 이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세례입니다. 이것을 집단적으로 받아요. 일본에서 중들이 넘어와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에게 이 신도 침례를 다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소수의 목사님들을 제외하고 전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 신도 침례를 받아요. 심지어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장로교가 목사지를 파직해버렸습니다. 넌 목사 아니다. 우상숭배하지 않는 목사를 파직했고요. 그런 성도들을 핍박했고, 오히려 앞장서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 행각을 했고,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잘한 것만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독립운동도 많이 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처참하게 친일을 했는지, 여러분 오늘 주보 삽지에 제가 신사참배 회개 기도문이라고 있죠. 이거 한번 잘 읽으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한 단체가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리나라 교회가 한 친일 행각 신사참배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책에다가 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이것을 요약만 해가지고 그냥 제목만 단 거예요. 여기다가. 이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 정말로 예배 중에 구국헌금이라고 해서 헌금을 또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태평양 전쟁을 지원하는 후원헌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교회마다 동쪽을 향하여서 그 이동식 신사를 만들어서 사이렌이 울리면 예배 시간에 그 동쪽 신사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상숭배를 그냥 예배당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헌금을 모아서 일본에 뭐 전투기 지원하고 막 이런 것도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신사참배가요, 뭐 단순히 뭐 조금 뭐 핍박당해가지고 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 일본의 그 전쟁을 지지했고 우상숭배를 독려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을 일본에게 고발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목사님들 정말로 극히 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다 우상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근데 불과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을
다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읽은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전쟁을 경험하고 지금도 여전히 분단의 아픔 속에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전쟁과 지금 북한 동포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신사참배는 남북의 분단뿐이 아니라 이후로 한국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해방 후에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옥고를 치는 목사님들 간에 다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최초의 분열입니다. 당시까지는 교단이 분열되어 있지 않았어요. 모든 교파들이 다 한국에서 우리 조선 땅을 선교할 때에는 다 한마음으로 선교하고 목회를 했는데, 이때부터 해방 후에 신사참배를 근거로 해서 한쪽과 하지 않은 쪽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교단 분열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130개로 분열되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130개가 존재합니다. 이 분열의 시작이 신사참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런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이 넘게 왜 북한 땅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들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응답해주지 않으시는가? 여기에는 저는 남한교회에 우리에게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습니다. 한 핏줄 한민족인 북한 동포들이 지금 저렇게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했어요. 북에서는 땔감이 없어서 산에 나무가 없고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지금 우리 남한은 어떻게 해요?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골칫덩이에요. 쓰레기 처리하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남는 음식이. 북한 성도들은 숨어서 저렇게 지하에서 굴에서 각 가정에서 숨어서 촛불을 켜고 조용히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책이 너무나 귀해서 북한 성도들이 본 성경책이에요. 직접 쓴 겁니다. 성경책이 없으니까 누가 대신 써준 거예요. 자기가 한 거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그걸 다 베껴 써서 그거 성경책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화려한 건물에서 너무나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부유하게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2006년에 저도 2006년까지 한 번도 이 북한에 대해서 그래 북한 불쌍하지, 그들 위해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알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처음 보여주셨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때까지 정말 한 번도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북한이 지금도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때문에 지금 저렇게 북한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북한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자유케 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여전히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못 여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축복과 심판의 기로에 서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맞아요. 통일 대박입니다. 그런데 통일은 대박일 수 있고요, 재앙일 수도 있어요. 핵으로 무장 중인 이 북한이 만약에 무력으로 나와서 우리가 무력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이전에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큰 재앙이 될 거예요. 다행이게 만약에 북한이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붕괴된다 해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 이익의 각축장이 될 거예요. 아마 북한은. 그들이 순순히 우리 밑으로 들어오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는 것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한에 지금 들어와 있는, 탈북해서 와 있는 세터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 될까요? 현재 2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00명. 그러면요. 그런데 그들이 25,000명 되는 세터민들이 남한에 와서 잘 생활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적응 못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요. 막 돈 뜯기고요. 사기당하고요. 소외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에 못 들어오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한 교회가 세터민 한 명만 섬겨줘도 그들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5,000명 세터민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드려요. 기존에 있는 한국교회 못 옵니다. 예배드리러. 오면 무시당하고 오면 소외당하니까 상처받으니까 못 와요. 자기들끼리 예배드려요. 제가 우리 주나님께 개척하기 이전에 영등포에 있는 그 탈북민 세터민 교회에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그들이 막 통성기도 하는데 자신들의 엄마, 아빠, 가족들이 지금 아직 북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밤을 새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목소리 막 높여가 우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통성기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25,000명도 지금 감당 못하는데 무슨 북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죽어가는데 저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못 열고 계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굳게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통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행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통일의 때와 맞물려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과 이 통일의 때를 맞물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났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지요? 그러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런 돌아온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그 준비를 통해서 북한의 통일 때를 여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한국 돼서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고 우리가 순종해야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평안하고 부유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 청년들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더 이상 이들에게는 위협이 없어요. 밥 먹는 거요? 뭐 입는 거요? 문제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수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북한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북한의 모든 위협과 핵 위협, 전쟁의 위협 이거를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회개하면 북한의 아픔은 우리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서 더 큰 미래로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민족의 앞날은요 전쟁, 비극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과 비극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주나님 교회 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건 다 우리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나님 교회뿐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남과 북에 있는 모든 교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내 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진 죄도 나의 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분열의 원인인 이 신사참배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꼭 이것을 기도하세요. 알겠죠?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제가 9월 10일이 바로 신사참배 하기로 가기란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로 여기고
한 번도 한국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바로 알고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신사참배한 거 회개합시다라는 말은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지. 정말 처참한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도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음란하게 행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작 해봤자 그때 한 결정 취소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직 면직시킨 거 다시 취소합니다.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결정했지, 모든 교단이 초월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분열의 씨앗을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이전에 한국 교회가 먼저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분열되어 있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갈라져 있는데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북한의 독재, 인권유린, 그 참상들, 우상숭배, 3대 세습, 이거 다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 구해야 돼요. 주님, 저 김정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죄악이니까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저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풍요롭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돼요. 북한 성도들은 지금 목숨 걸고 주님 믿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북한의 변화와 북한 당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당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이 북한에 더 전해지게 하시고 김정은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북한에 있는 그 당국자들의 수뇌부, 그 엘리트 계층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양심 선언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북한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이 김일성을 향해서 저주를 많이 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막 김일성 막 그 빨갱이라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악행해도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막 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에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되고 사역자들이 더 들어가고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북한 문을 열고 통일의 때를 준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보 안에 보면요, 우리가 매달 선교원금을 보내는 곳 가운데 두 분이 바로 이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두 번째는 열방빛 선교회 있죠. 북한 선교하는데 여기 정말 귀한 단체입니다. 정말 귀한 단체. 저는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재정 다 이로 보내고 싶어요.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탈북인 교회를 하시면서 중국 연변 땅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컨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년 동안 그들을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1년 동안 신약을 100독시키고 구약을 20독을 시켜요. 그 성경을 1000구절을 암송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배출된 순교자만도 6명이 죽었고요.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순교 예상자가 있습니다. 사라졌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 가서 죽었다라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17명의 순교자를 배출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 북한 접경지대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1년 동안 강도 높게 훈련시키고 다시 북한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완전히. 근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요. 내가 주님을 몰라서 탈북했는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내 가족들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 80~90%가 잡혀가지고 거의 죽고요. 그나마 살아남은 한두 명이 지하교회에 가서 사역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열방배 선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북한 선교는요,
우리 한국인이 못한대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은 북한 선교 절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가혹함 가운데 자라난 북한 사람들만이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터민들을 상대로 이곳에서 또 선교훈련 시킵니다. 다시 북한에 보내려고. 그래서 한국 사람 받지도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훈련시켜서 북한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방배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구중광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포항에서 세터민 사역하십니다. 도시마다 북한에서 온 세터민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포항에서 세터민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소한 이분들에게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북한을 지정헌금으로 해서 선교헌금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하기 원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물질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중보기도 시간에 거의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북한의 정치,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을 다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꼭 함께 한마음 나누셔서 물질과 기도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영적, 경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된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한국교회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래 우리가 섬김을 받게 생겼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북한 성도들이 남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대요. 하나님, 남한의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다 암송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뭘 하겠어요? 오히려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듭니다. 아시죠? 처참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 사회, 지역사회를 살리고 다시 북한을 재건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지난 20, 30년 동안 한국교회에 엄청난 재정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아끼고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많이 건물 짓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에 정작 우리가 그들을 도울 돈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북한의 때를 준비해서 통일 때를 준비해서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문이 열리면 가서 뭘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가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북한 성도들을 도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럼 북한에서 어떻게 교육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한국교회에 이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북한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에게는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도 저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1장 8절을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말 못하는 저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저들의 송사를 주님께 아뢰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속히 통일 때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문을 여시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신사참배했던 우리 과거를 회개해야 되고요. 북한의 악행들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당국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단체,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열방비 선교회와 구중광 목사님의 세터민 사역과 북한 선교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더 북한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한국교회, 우리 주나님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북한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